가 점점 더워져 가는데 더워져 갈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진흙으로 지을 때는 참 부드럽고 좀 부드러운 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딱딱해져요. 물기가 말라가면 딱딱해지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드러운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안 마시면 이 진흙이 말라가지고 이 마음도 강팍해지고 또 아멘도 없어지고 기도를 해도 아멘도 없고 찬송을 해도 아멘도 없고. 근데 모아서 한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늘 마음에 성령의 윤기가 기름이 부어주셔서 마르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육체 건강도 관리하고 영적인 건강도 관리하는 영적인 여름 또 되맞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련이 없는 사람,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한 종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은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더 이상 진보도 없고 또 승진도 없어요.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더 나은 기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물론 페이퍼 시험은 없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시련과 또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그 당한 시험을 잘 패스를 하게 될 때 보다 더 나은 성숙함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진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물론 학생은 악재생이 될 것이고 또 성인들은 그만큼 답답함과 태보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험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인내를 해야 된다. 첫째 비결이 인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할 때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물론 오늘 말씀도 한 면은 견디라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너를 보셨나요? 성공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으니 노력이라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현대인들은 계단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직행을 좋아하고요, 성공의 엘리베이터를 선호하지만 사실은 성공이라는 엘리베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스텝 한 스텝, 때로는 늦을지라도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일 줄 알고 노력이라는 그 계단을 이용할 때 우리의 미래는 점점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학생들을 공부 잘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버텨만 가지고 공부한다면 잘한다면요, 누가 못 버티겠어요. 그러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내리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좀 보람 있는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시험을 견디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잘 견뎌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과 시련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영어로 이해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렸죠.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테스트하기는 어려워요.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 시험과 시련이라는 코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검증을 받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우리가 잘 겪어내야 되고 또 인내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나 혼자만 당하는 시험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절망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멀어질 때도 있고, 소외감도 가질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무겁고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견디고 참고 승리하고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축구지만 월드컵은 그래도 여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일찌감치 탈락을 해서 떠나갔지만 지금 4강에 가장 먼저 선착을 한 독일 축구의 강국 독일, 그 뉴스에서 어떻게 독일이 이렇게 축구가 강해졌는가에 대해서 현지에 특파원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한 뉴스를 보게 됐어요. 4회 연속으로 4강에 들었던 독일, 그게 우연이냐? 결코 우연은 아니다. 근데 물론 이제 1998년도에 월드컵 8강전에서 이 크로아티아에게 3대 0으로 패배를 했고요. 2년 후에는 2000년에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조별리그에서 맨 꼴찌를 했어요. 포르투갈에게 3대 0으로 거기서 완패를 해버리고. 그래서 독일 축구단 별명이 뭐예요? 무적의 전차군단이다 그러는데, 이 전차군단은커녕 녹슬은 전차군단이 됐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축구가 뭔지 우리 한국도 져가지고 돌아오니까 뭐 엿을 던지고 그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아주 실망을. 그런데 축구 관계자들이 그때부터 실패는 성공의 출발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축구 독일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축구협회에서 그 프로팀들에게 당신들 돈만 벌지 말고 그 돈 내가지고 꼬마들 축구 영재 학교를 만들어라. 독일의 프로팀이 3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36개에서 1부 리그, 2부 리그에서 영재 학교를 만들게 해가지고 55개 영재 학교를 만들었는데, 7살, 8살 된 아이들을 그 학교에 집어넣기 위해서 130대 1을 통과해야 그 초등학교 축구 영재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6년 동안 초등학교 코스를 축구와 더불어서 같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티네이저가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거기서 엄선해가지고 또 U18 유소년 축구 학교에다가 다시 보내는데, 중고등학교 7년, 그래서 14년 동안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들을 프로팀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이번 독일 축구 대표팀들 중에 이 14년 훈련을 받고 들어온 젊은 영재 출신들이 대량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운 좋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프로팀이 영재 학교를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1빌리언씩을 예산을 투자하도록, 그거 안 하면 그 프로 허가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런데 영재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나라마다 지방마다 지역별로 엄청나게 많은 390개의 지역별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서 130대 1을 통과해가지고 7살, 8살짜리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훈련을 받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축구에 생명을 거는 일들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아마 한 달쯤 후쯤 되면은 뭐 챔피언을 누가 했건 말았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의 하나의 어떤 자존심, 그리고 하나의 그 젊은이들의 어떤 고를 정해놓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고 공을 세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좁은 문들을 통과하게 하는데, 독일 영재학교의 특징은 축구만 가르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변의 인구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되잖아요. 피라미드. 나중에 베스트 대표팀들 몇 사람만 대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무수하게 많은 그 14년을 투자한 대표가 되지 못한 젊은이들은 뭘 할 거냐. 그걸 대비해가지고 일반 교육에도 전혀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독일 축구의 저변이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투자가 없는, 그리고 엄청 시련과 테스트가 그렇게 훌륭한 것 때문에 독일 축구가 저렇게 강해졌구나 하는 것을 보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길에 좀 더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사실은 단단해지고, 그리고는 좀 더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 무조건 참아서 되는가, 견디면 가지고 되는가.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객관적인 시련인가, 아니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낸 내 자체의 욕심에서 나온 시험인가, 그걸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대개는 이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 없고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지만 유혹은 하지 않는다. 템테이션을 하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목표를 세워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 그렇게 혼란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을 비교해가지고 한번 분별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 생산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을 받고 이 사탄의 템테이션을 받는 것은, 그건 근원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테스트합니까? 우리를 한 단계 더 기쁨으로 나가기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완전히 그 안일한 삶에서 안정된 달콤함 속에서 아주 그냥 슬픔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사탄이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분량을 더 넓혀주려고 하시지만은, 유혹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분별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죠?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던 이 사탄의 소속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파멸하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시련이냐 아니면 유혹이냐, 그걸 먼저 분별을 하라 이거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거야. 속아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요? 네 욕심에서 만들어진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갖다 핑계대지 말라.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봐라. 그게 네 잘못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요, 욥도 시험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정말 믿음의 아버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동방에서 최고의 믿음의 의인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사탄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욥을 허용적으로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욥은 다 통과했지요. 통과했어요. 그러나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 많아서 성경에 다 올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게 시련인지 유혹인지를 잘 분별하고, 정말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사탄의 꼬임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속아서는 안 된다. 뭘 속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두 번째는 시험은 욕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러분이 욕심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졸립지 않기 위해서 이제 커피를 사가지고 운전들을 보통 하는데, 그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별로 쏟아지는 일들은 없어요. 그러나 뚜껑이 없을 때는 대개는 쏟아집니다. 왜 쏟아진가요? 그건 급히 스탑을 했든지 아주 스타트를 빠르게 하면은 이 컵 안에 들어있는 커피가 밖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인생을 드라이브 할 때 어떤 충격을 받으면 이 마음이라는 게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마음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해야 되는가. 모든 게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섬세한 것인가. 아들이 입학시험 합격 날짜가 됐어요. 걱정이 된 엄마가 학교에 가서 합격자 명단을 봅니다. 아들 명단이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데 아들이 기쁨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너는 떨어졌는데도 기쁘냐? 아니 엄마, 내가 엄마에게 법대 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상대 가서 상대에 붙었어요. 그랬더니 0.5초 만에 통곡을 하던 엄마가 일어나서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통곡하는 엄마가 춤추는 시간은 0.5초밖에 안 걸리는데 무슨 변화입니까? 이 마음이에요. 외부로부터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금세 절망스럽고, 기쁜 소식을 들었더니 완전히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불과 1초도 걸리지 않는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예화로 들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귀는 어디를 건드리는가? 이 마음이 뭐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영리한 것이거든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우리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약점이 뭔가요? 남들은 모르지만 심지어 부부간에도 아마 비밀로 지켜올는지 몰라요. 돈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습니까? 때로는 명예에 대한 취약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욕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내 자신이 약한 부분이 뭔가를 미리 잘 알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나 그 약한 부분을 민감하게 건드리고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을 키우면 사망이 오는 건 뻔한 거지요. 오늘 15절 말씀이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뱀의 알을 품고 있으면 거기서 무슨 용이 나올까요?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뱀이 나와요. 욕심을 품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사망으로 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유혹을 받을 때는 이것은 어떤 유혹이든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혹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으로 직결된다. 그게 명예심이든 자존심이든 뭐 돈에 대한 것이든 정욕에 대한 것이든 어떤 권세에 대한 것이든 이 세속적인 욕심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만든다.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시련을 통과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빛들의 아버지를 의지하라. 오늘 17절 말씀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소극적인 거 붙잡지 말고 적극적인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의 아버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신다.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20살 때 붙잡았는데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님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아주 달동네로 쫓겨났지요. 큰아들은 폐병 들어서 겨우 죽으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단계에 있지요. 학업도 중단해버리고, 이거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인도 아니고 쉬운 말로 무직자입니다. 무직자. 경제적으로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죠. 그때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에게 있다? 이야, 미래는 요만큼도 소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기대도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붙들면, 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의 것이다. 내가 그 아버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 아버지 좀 가까이 하고 싶고요, 이 아버지도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새벽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하고, 틈이 나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도 또 시간이 나면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병자들 신방을 하면서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방하다가 얼마나 좋은 은사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병자를 통해서 기도하면 온몸에서 그냥 2만 볼트 3만 볼트 전기가 일어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그때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여선생이 갑자기 빨가벗고 동네를 돌아다닌대요. 그렇다고 교인들이 저를 찾으러 왔어. 김 선생님 빨리 와야 돼. 그때는 뭐 집사도 아닌데. 처녀에게도 귀신이 들렸는데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힘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눕혀놨는데, 눕혀놓으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올라타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몇 사람이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얼만큼 기도하면
거품을 흘리고 눈빛이 제대로 돌아오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런 일을 2번씩이나 경험하는데요, 왜 했는가? 결국은 그 여선생의 오빠가 동네 유명한 깡패인데 그 깡패 오빠를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 은사들을 많이 체험하기 시작하고요,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오는데요, 경제적으로 다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를 영접하고요, 제 아우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요, 교회에 다 나갔는데 수요일날 밤에 우리 김 선생 가족들 나와서 특별 찬송하라고 그래요. 특별 찬송하라. 그래서 2곡을 불렀는데 처음에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병든 몸 그리고 가난한 마음 주님께 의지하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또 한 곡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도 외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우리의 가족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가. 저희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 가족들에게도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큰 생명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요, 현실적으로도 저희 아버님 사업이 2가지가 한꺼번에 풀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서울시청에 한강에 골재 채취 허가를 냈다가 그냥 자꾸 뇌물을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만 주고는 다 안 되는 일들이 갑자기 됐고요, 그리고는 전국의 유선방송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얼마나 못 살 때입니까? 우리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 하면은 집안에 라디오 있는가, 자전거 있는가, 시계가 있는가, 그런 것까지 조사할 정도니까요. 어떤 학생이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삼각형을 했더래. 너는 뭐야? 그랬더니 라디오가 있긴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고장난 라디오라도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라디오는 없으니까 이장집에다가, 시골 농촌에다가 이장집에 라디오 하나씩 놓고, 라디오 없는 집은 전부 케이블로 스피커를 연결을 해서 온 라디오 없는 농어촌이 다 뉴스를 듣고 새마을 노래를 듣도록 그 유선방송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무자로 아버님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풀어주셨어요. 저는 선교사가 스폰서가 돼가지고 신학대학에 2년 동안 모든 스칼라십을 다 대죠. 제 아우 중에 하나는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시험을 쳤는데 중학교부터 대학원까지 풀 스칼라십, 학원사에서 주는 미랄 장학생으로 선발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온갖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임하지요. 온갖 은사가 저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에게까지 치유의 은사가 임해가지고요, 권사로 섬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강변교회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저는 그때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온전한 은사, 다양한 빛들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들을 우리는 제쳐놓고 우리 마음속에서 유혹을 받고 욕심을 가지고 이건 내 뜻대로 생각하는데 그 일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세상의 것이 너희를 풍요롭게 할 것처럼 속이지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 우리가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하고 돌아서요. 결단하고 돌아서는 게 중요해요. 이 어거스틴이 젊은 날 방탕했다는 걸 우리가 다 들어서 알잖아요. 심지어 사생아까지 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새 사람 됐어요. 그런데 옛날 사귀던 여자를 우연찮게 마주쳤어요. 나야 나. 여자가 자꾸 유혹을 하는데 어거스틴은 거기서 단호하게 거절. 과거의 어거스틴이 아니다.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새 사람 되었다. 감히 어두움의 세력이 접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취약점을 알고요, 그 취약점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을 해 들어올 때 가감하게 선포하고 결단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끊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는 첫째 비결은 뭐냐? 지금만 먹고 다음부터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을 철저하게 속아서는 안 돼요.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뱀이 간교한데 그 간교한 뱀을 사탄이 이용하니까요. 사탄의 IQ가 666 있잖아요. 666. 하나님은 숫자로 따지면 777이에요. 사탄의 간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첫째는 우리가 내 약점의 취약점을 바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유혹은 끈질기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3번씩 시험에 공격을 했지. 그리고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랬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3번 시험에서 패배한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영영 떠나더라? 영영 떠납니까? 얼마 동안 떠난 거다. 얼마 동안. 틈만 있으면 예수님에게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요. 한 번은 가장 가까운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왔어요. 예수님 나가서 이제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막 몸을 붙잡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제자예요.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아주 솔깃하게 얘기할 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정말 사탄의 미혹인지를 분별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이 또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왔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100%가 사람입니다. 100%가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을 가지신 이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 고난받는 게 즐거울 리가 없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심히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합니다. 나 십자가에 죽기 싫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3번씩이나 동일한 말로 기도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바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라는 게 뭐예요?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고요, 죽음을, 고통을 겪어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마음이에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노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고 돌아설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은 마지막 한마디 하지 하시고 7번의 말씀만을 남기시고 구속의 사명을 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마귀 유혹은 언제나 은밀하게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를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이 오면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젊은 친구가 이 게임에 중독이 됐어요. 끊어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그 양심이 다 알죠. 여러분, 양심은 어떤 면에서 율법 이전에 주신 심판자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말씀을 몰라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양심으로 알면 벌써 알아요. 마음이 괴롭고 양심이 부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지요. 젊은이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게 그건 뭐 누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 그러면 기뻐하지 않으면 끊어야 되는데 중독이라는 건 못 끊는 게 중독이잖아요. 그래도 끊어야 돼. 끊어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지막 간다. 마지막 가서 그 게임룸 앞에 빈 파킹랏이 있으면 그날은 한 번만 하고 이제 끝나고, 만약에 없으면 끊어야 된다. 여러분, 끊어야 된다 그러면 가볼 필요가 없는데 꼭 자기를 시험을 합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없어요, 빈자리가. 그러면 끝나고 돌아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끈질기게 유혹이 놓아주지를 않는지, 너 한 바퀴 더 돌고 와봐.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갔더니 빈자리가 있더라. 끊어졌게요, 안 끊어졌게요? 결국 못 끊었어요. 못 끊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그 가정에서 가족들도 걱정을 하고 나중에는 환경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그냥 저 수양관에다 보내 가서 은혜 받게 만들고 속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야 될 때 끊어야 돼요. 도달아볼 필요가 없어요. 상황이든 가까운 사람이 와서, 이 마귀는 언제나 무기가 은밀한 가운데 비밀리 행하는 게 마귀의 전법입니다. 범죄할 때 여러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범죄하는 마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만나서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가만 잘 분별을, 떳떳한 얘기 같으면 그렇게 은밀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듣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정식으로 선포하세요. 제가 내 신앙이 약해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요. 절대로 저한테는 다시는 그런 얘기 하려면 연락하지 마세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귀가 은밀하게 은폐스럽게 파멸로 이끌어가는 일을 중지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더더구나 이 정욕에 관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한다.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 자리에서 끊어버려야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나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가요. 이게 이 죄를 보면은 독사를 보는 것처럼 끔찍하게 돌아설 줄 아는 것이 오늘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영국의 왕실에서 마부를 모집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렀는데요, 마부 3사람을 앞에다 놓고 절벽이 있는데 당신은 그 절벽 얼마까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이게 시험 문제예요.
첫 번째 시험 마부가 저는 30cm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10cm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보기 좋게 떨어졌고요. 한 사람은 합격했는데 합격한 사람의 대답이 뭔가요? 절벽이요? 저는 절벽 소리만 들으면 안 갑니다. 왜 위험을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예 위험한 사람이라면, 위험한 환경이라면 내 스스로 걸어갈 이유가 없어요. 거절하고 돌았어야죠. 거절하고 돌았어요. 이게 이 사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때는 옆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빛들의 아버지를 바라다 보십시오. 아버지에게만 온갖 은사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온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빛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아내들하고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책상에 앉아 있어도, 컴퓨터에 앉아 있어도 방문 열어놓으세요. 방문 열어놓으시고요. 컴퓨터 스크린이 거실에서도 지나가는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오픈해서 빛들의 아버지에게 바쳐줘. 그래도 은밀하게 몰래 유혹을 하고 찾아오는 것이 막인데, 책을 보니까 어느 서울 경기도 성남시장이 그런 결단을 했더군요. 시장이 당선됐는데 너무 많은 뇌물을 들고 청탁이 들어오니까 자기 방에다가 아예 CCTV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봉투를 들고 들어오면 저기에 다 녹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다 도망을 갔다. 아예 스스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속일 수 있고 누구는 속일 수 있지만 빛들의 아버지께 보고 계신다. 하늘에서 CCTV로 다 지금 찍고 있다. 찍고 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 얘기한다고 해도 여북하면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극적인 일이 두려워서 하기보다 정말 온갖 은사를 가지시고 다양한 선물을 빛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 우리는 거기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보네포 목사님에 대한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뉴욕 콜롬비아 대학 안에 있는 그 유니온 신학교 교수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뭐 명예나 뭐 권위나 다 보장된 분이지요. 독일 출생입니다. 그런데 나쁜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일을 보고 독일의 지성들이 다 독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네포는 돌아올까? 많은 지성인들이 몰래 그저 넌지시 감시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자기 아니란 삶을 다 놓고 가족들을 데리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히틀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도전하고 그 결과로 체포를 당해서 아주 중범죄인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는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게스타포 책임자가 은밀하게 다시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군하고 협상하는 일에 한 번만 도와주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가족들의 신변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가만 듣고 있던 보네포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라스트 찬스라고요? No. 라스트 템테이션입니다. 나는 당신의 유혹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단두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네포처럼 살지 못해도요, 오늘 여기 18절 말씀 화면에 올려줘 보시죠.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성경 보시고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첫 열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대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 맏아들입니다. 이 성도가 나의 첫 열매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가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막 굴려서 되겠어요? 막 생각해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아무도 없다고 그냥 양심을 속이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파멸의 길에 들어서면 되겠느냐고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정말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첫 열매 만드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 이 놀라운 신적인 은혜와 신적인 특권을 가지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